2023년 달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주일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서 더 뜻깊은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올 한 해도 참 고생이 많으셨죠. 이 난리와 기근같이 이 마지막 때 같은 시기 속에서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려, 또 신앙도 주저앉지 않으시려 열심히 걸어오신 걸음들 참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이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토닥토닥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시고, 아유, 수고했다 해보세요. 수고했다. 네, 수고했다.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걸음들, 눈물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는 모르게 별일 아닌 듯이 지나갔지만 큰일 날 뻔한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호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감사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송년주일만큼은 따뜻한 설교를 하고 싶어서 평소 같지 않은 인트로를 해봤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어색한 느낌이죠. 제가 취약한 부분이라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하셨나 이 편지를 빌려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 세우는 편지를 오늘 본문으로 길게 읽으셨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세 가지가 바로 부르심, 선물, 은혜입니다. 먼저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심 없이 스스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부르심, 콜링, 이 소명이라는 이 말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러주셔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한다,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여진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것이 맞나? 한국으로 가야 하나? 이 신시내티에서 어떡하지? 이 타주는 어떤가? 교회 목사 바꾸면 나아지려나? 자녀를 여기로 보내나 저기로 보내냐? 이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꾀로 이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요동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다.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양육자로 나를 부르셨다.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A냐 B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A로 가더라도 B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겠어요? 불러놓고 무관심, 무책임하실 분이실까요? 우리 최근에도 많이 부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로마서 9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아는 것에 더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고백했어요. 부르신 분이 시작이 되시고 시작하신 분이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후회할 일이 혹시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에게 향하시지만 그 각 개인을 넘어서 그 공동체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직전 3장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부르심을 깨뜨리려는 마귀의 이간질을 우리가 대적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자. 부르셨는데 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나? 좀 더 심하게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그 교만이 뒤집어져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예수님처럼 섬기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엄두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 관계도 있고 이미 수년 수십 년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어도 끄떡없는 벽 앞에 울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오늘 세 가지 받은 것 중에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선물이 더 이제 일상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 용어인 은사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오히려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그 은사를 생각할 때에 흔히 오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에 참 은사가 있어. 이 주로 칭찬하기 위한 맥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바르게 구분하자면 실제로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도 그런 표현 자체가 은사가 아닌 것을 두고 말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는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에 그 사람의 수고와 존재와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재능 또는 기술 또는 성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두고 이야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것이 진짜 은사, 진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감탄하는 그 은사는 내게 없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전진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굳은 일 잘 감당하는 사람, 천성이 착하고 성실하신 분, 그런 분 있어요. 귀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존경받으실 분 많습니다. 꼭 계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은사는 난 못할 것 같은데, 난 천성이 그러지 못한데,
오래 걸리고 난 서투른데, 눈물 나고 불평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게 하셨다. 생각하면 또 하나님 못할 것 같은데 꺾여지고 순종되어지고 개인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것은 은사,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안의 성품과 기질과 천성과는 다른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선물을 누가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신 후 올라가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취하시고 자기 것 삼으시고 승리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치르신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능력을 뽐내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좀 안다고 많이 해봤다고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은사의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교회 내의 직책이나 직분이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사로 감당해야 할 순종의 자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목할 것은 주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는 구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내리셨던 그 선물을 우리는 열어보고 있을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할 만한 일들 스스로 뿌듯할 정도로만 그 취향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 은사가 아닌가 놓아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갈수록 온전해지고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와 시간과 재정의 능력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봉사입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기쁨의 반응인지 남들 시선의 체면인지 내 안의 두려움의 동기인지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설교를 바랬는데 또 살짝 매운맛이 되고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오는 풍요를 누리시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없어도 충분히 하실 하나님의 일을 꼭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루시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을 알아가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열어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셨고 가장 잘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놓아두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선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은혜로 왔다, 은혜를 구한다. 이 은혜, 이 일상적인
상황을 이 신앙적으로 바꾸어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심금을 울리면 은혜일까요? 혹시 설교가 따뜻했다, 울림이 있다면 은혜 받은 것일까요? 한 해 무사했으면 은혜로 온 것일까요? 당연히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은혜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혹시 은혜의 기준이 마음의 감동의 상태에 달려 있거나 삶의 평안의 정도에 좌우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았는데 환난을 당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대로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열매 없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한 삶일 수 있어요. 은혜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같이 보실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따르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다 털어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 대가로 죽으셨는데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로 나를 초대하셨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납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믿는 것이에요. 이성을 꺾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세상은 내게 절하라 라고 유혹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고집,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각 지체예요. 머리의 명령과 생각을 알고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손의 역할을 하는 것, 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가대 노래 잘한다고 화음 좋다고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나이와 몸의 연약함을 이기고 성가대의 직분을 주의 몸된 지체된 내 역할로 여기면서 올라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손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지만 정성껏 주방을 섬긴 지체들 그 역할을 보면 은혜롭지 않을 메뉴가 없어요. 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의 재판관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신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전과 온전을 구분하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예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면서 유산을 받아서 떠나버리고 이방 땅에서 돼지와 뒹군 아들은 완전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 신세 그대로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자격 없는 아들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아들이지만, 못난 아들이지만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도 닦고 금식하고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그 분량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달의 암송 구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뒷구절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가 되는 은혜 위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은혜 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지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성과보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를 입고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부르심, 선물, 은혜, 우리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적용을 해보시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야 할까요? 은사를 잘 분별해서 은사대로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재능과 기질에 기울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많더라고요. 부르심이 먼저 와야 됩니다.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주가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해에 우리 일꾼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재능 개발해서 좋은 진로 결정하도록 조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는 것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선물이 있음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말로만 말고요. 여러분들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주께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부모가 간증하는 것, 비록 넘어졌던 간증이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시오. 부르신 자리입니다. 선하십시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부르심과 선물과 은혜를 고백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부르시는 대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소생되기도 하고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에서도 떨었지만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내 잔은 작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믿음의 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길 끝에서 돌아본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심을 받아 나서는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선물과 겸손과 순종으로 펼치는 이에게 반드시 따른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누린 그 은혜의 원리들로 올해를 넘어서 새해를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